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같이 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매우 안타깝고 안쓰럽고 힘든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핍박의 시기에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는 중에 오늘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 거류민이라는 것은 고향이 아닌 곳에 와서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다른 지방에 가서 지금 사는 것이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떠돌이처럼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결국 거류민과 나그네는 서러움도 있고 안정감도 없고 뭔가 지금 삶이 좀 불안정하고 답답한 모습도 있죠.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도는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언제나 거류민이고 언제나 나그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서글프고 매우 불쌍해 보이는 처지인데 지금 너희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하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을 때, 믿음을 지키기 힘들 때 제일 무서운 것은 이럴 때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은 이제 내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 사람이 너무 힘들고 너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보면 이제 급속하게 밑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에 취약한 시기이다. 거류민과 나그네니까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영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것이니까 이것을 너희가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걸 핍박하는 사람들, 혈통적으로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 살면서 행실을 선하게 한번 가져야 된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 행실을 선하게 한다, 같은 뜻이죠. 그러면서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 자꾸만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도록 오히려 너희를 지켜보는 자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고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가 좀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이 평생 끊임없이 있을 텐데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오히려 너희 믿음의 그런 아주 고퀄리티를 보여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지는 것 중에 한 가지 이해가 뭐냐 하면은 이 땅의 모든 제도들에 대해서 13절, 14절 왕이나 총독에 대해서 너희가 잘 존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당시의 왕이나 총독은 기독교 신앙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너희가 잘 따라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 질서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고 왕이나 총독, 당시 로마가 통치할 때이기 때문에 로마는 각 지역마다 총독들을 세웠는데요. 그 총독들 앞에서 너희가 잘 순종하고 존중해라.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선행으로, 너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이거는 험담할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험담할 기회. 알지 못하면서 하는 말들, 그 무식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선행으로 하되 특별히 국가 제도와 통치 제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너희는 예수 안에서의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 때문에 악한 일에 쓰려고 그 자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 특별히 주를 위해서 더 잘할 것이 없는가, 주를 위해서 자유롭게 더 열심히 섬기는 데에 너희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자유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17절 무사람, 모든 사람을 너희가 존경하고 존중해라. 공경한다는 건 그런 뜻이죠.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이것이 다 선한 행실이고 이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서 믿음으로 사는 이 땅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의 올바른 태도임을 강조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베드로가 성도의 정체성을 표현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11절 상반절에 보면은 거류민, 나그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류민, 나그네. 거류민, 고향이 아닌 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 고향이 아닌 곳에 살다 보니까 그 고향, 그 지역 사람들끼리의 텃세도 있을 수 있고 그 지역 나름대로의 배척하는 마음도 있는 그러한 신세가 거류민의 신세이죠. 나그네, 여기저기 매일 옮겨 다니니까 삶이 불안정하죠. 지금 성도는 말세에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사고방식이 있고 자기들끼리 전통이 있고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불신앙의 세상 방식으로 성도들을 핍박할 수 있고 또한 세상에서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좀 왠지 모자라 보이는 나그네,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서 본향에 이르기까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1절 하반절 12절을 보면 너희가 이럴 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이럴 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거류민과 나그네인데 어떻게 살아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마음에 과격한 타락의 현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오히려 이럴 때 고품격 아주 신앙의 인격을 보여주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여서 오늘 불신자들이 비방하지 못하도록 너희 믿음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 힘쓰라. 사실은 나그네로서 힘들게 사는데 좀 편안하게 쉬어라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더 긴장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야속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의 온전한 태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면서 악행과 비방하는 자들을 선행으로 대하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거류민과 나그네를 향해서 선행으로 살라고 합니다. 사실은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자유롭게 무책임하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때로는 더 온전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비방거리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이때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어떻게 사나, 핍박 가운데도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희의 지금 의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해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할 때 이 가운데도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힘든데 안 힘들게 하여 주옵소서.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놓고 미워하거나 마음이 거칠어지지 아니하고 한번 이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것,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러나 저러나 평생 신앙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행으로 대하면서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이래도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어려워도 믿음을 잘 지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은 강조합니다. 어려울 때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아니면 거칠고 험악한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때를 믿음으로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거류민이자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종과 같이 겸손하게 살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네 번째 문제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린 과연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거류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너무 동화되어 있지 않은가? 또한 내가 이 땅에서 과연 천국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도 짧은 인생이 금방 지나갑니다. 나이가 꼭 연세가 아주 많으셔야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릅니다. 갑자기 주님 부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나그네로 사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축복과 상급은 하늘나라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나그네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천국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최근 내 마음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에 실패하거나 거친 마음이 들거나 선행을 베풀 만한 여유가 없다고 얘기하거나 내 마음이 험악한 면이 없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거나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들수록 더 믿음의 고품격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근신하고 단정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선행으로 악행을 이겼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자존심이나 체면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악한 환경에서도 나의 믿음의 본분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믿음 생활 잘할 만한 좋은 환경이 오기를 기도하지만 이 땅은 평생 믿음 생활 어렵게 하는 환경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울 때에 너희가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지금의 때는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행실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이럴 때 선한 행실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비방의 빌미를 주지 아니하는 믿음의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후반부에 무슨 복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천국 가서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까 이것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선한 행실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17절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의 당시와 지금의 당시는 비슷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시대는 바뀌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은 끊임이 없지요. 이럴 때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선한 행실을 지키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또한 나를 살면서도 믿음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핍박받는 어려운 시대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고 서럽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으나 오히려 이럴 때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아무렇게나 살거나 거칠게 살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로 누구도 비방하지 못하는 특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대에 조금 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히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받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선한 행실을 감당하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인 것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내 인생 후반부에 어떤 복을 받을까? 이 땅에서 앞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어떻게 화려하게 살까? 그런 것을 꿈꾸지 아니하고 평생 열악한 가운데 살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의 대가를 받을 수 없고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없지만 하늘의 영광을 내다보며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그날의 그 축복을 내다보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치와 경제가 다 어려운 가운데 혼란스러운 가운데 다툼이 많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속히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에 힘써서 지금 극복하려고 애쓰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들로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세우신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교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땅의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강건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기적적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추운 겨울을 앞에 놓고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속히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북한 땅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2,500만 명의 북한 동포들에게 속히 자유의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모든 종류의 어려운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몸이 약한 분들,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받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약한 몸을 고치시고 몸은 약해도 천국의 소망으로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날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